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미스바 성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사모할 때 모인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필요할 때만 내놔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위에 또 풍성하신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주셔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사역이 시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모셔드릴 때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스승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홀로 남겨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내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죠. 흡수하지 못하고 다 쏟아내게 되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보여달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판에 가게 되면 그냥 한 사람이 주장하는 말 고지고대로 듣고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 내놔야 돼요. 그것이 문서상으로 존재하던 영상이 됐던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매 시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로 힘들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 받잖아요. 그래서 주민번호 있으면 그냥 가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쓰는 것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사 안수를 받아야 신학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신학대학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독일 유학 가서 10년 공부해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를 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지?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돼 가는 과정에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제가 마지막 기말고사 시간에 그 시험지 뒤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다른 거에서 먹고 살더라도 믿음 없으면 신학 교수는 하지 마라.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목사 되겠다 오는데 여기서 믿음 없는 거 잘못된 거 배워나가서 수많은 영혼들 죽게 하니까 죽으려면 혼자 죽든지 아니면 똑바로 믿든지, 먹고 사는 거면 박사학위 땄으니까 번역을 하든 뭐든 다른 거에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라. 너무 충격받았어요. 구약을 여러분 우리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뭐 헬라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번역이 잘못되어진 것들 조금 너무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서 그 안에 본질이 흐려진 것에 대해서 가끔 그 원문을 가지고 말씀드리죠. 구약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히브리어를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저도 공부했기 때문에 더디지만 엄청난 속도가 걸리지만 읽는 건 읽어요.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많이 읽는데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진 말로 그 10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못 믿는다. 오병이의 사건을 못 믿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 했을 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는데 그 교수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세요. 지 먹을 거 드릴 때 다 도시락 싸왔는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 그 슬그머니 지껏 꺼내서 지가 먹었다. 아니 여러분 자기가 싸운 거 자기가 먹었다. 설명은 어떻게 되겠죠. 근데 12광주리 남는 건 어떻게 설명해요? 남들 먹을 것까지 싸왔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그때 가물어갖고 얕은 데로 건넜다. 여러분 홍해 깊은 데 수심은 70m예요. 바다를 여러분 아무리 가물다 그래도 바다가 마르는 거 봤어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조차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고. 교수하다가 신학학장하다가 대학 원장까지 갔어요. 여러분 반대로 근데 같은 신학교수 같은 사무실 쓰는데 한 사람은 오죽하면 어머니가 권사인데 독일로 유학을 갈 때 그 다음에 신학을 전공했어요. 조직학을 전공했는데 엄마 권사님이 오죽하면 독일 가서 죽어라, 오지 마라. 너 같은 거 교수 되고 너 같은 거 목사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권사인데 죽으라 그래. 돌아오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교수하면서 부흥사합니다. 방학 동안에 강의가 없을 때는 부흥회 다녀요. 독일어를 잘해갖고 유럽에 가서 독일어로 설교를 해요. 똑같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실 때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되어질 일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전 인류가 어려움이었다면 여러분,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든 연구를 해서 만사 제쳐놓고서 매달렸더라면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 예비를 했겠죠. 장마 한 달간 지속되는 장마, 여러분 이렇게 긴 장마 보셨어요? 장마 이번 주중까지 온다고, 비가 그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붙는데 산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난리 나는 거 보세요. 근데 지금 바로 이어서 태풍이 올라와요. 태풍이 소멸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되게 하시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태풍이 그냥 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미스바 성에 좋은 날씨 달라고 매년 미스바 성에 때 기도 제목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뭐 수안보 파크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한 마리를 돌려서 구워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장대같이 쏟아지는 그 비에 분교 학교를 빌려가지고 운동장에 전봇대 6개 박아가지고 태양광 쳐놓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에어컨이 어딨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청주에서 출퇴근했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휴가 안 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교회 차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 같이 편승해가지고 같이 타고 예배 끝나기 전에 밥 먹고 새벽 예배 끝나면은 가고. 그때는 왜 일 안 해서요?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장래에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먼저 주신다. 피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도둑 자를 보내주시고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되시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 하나님이 충만하실 때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고 무탈하게 많진 않아도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 살아가는 그것을, 그러면 니들 편하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며 그 진리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원수 마귀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믿었느냐, 언제 믿었느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갑작스럽게 산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 뭐 벌써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땐 직업병이에요. 그런 얘기 들리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에 피차 뒤로 미루고 머뭇거리다가 저들이 죽게 됐을 때 여러분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자책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인들은 저런 어려움 안 당해야 되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공부할 거 공부 다 하고 결혼하고 생활에 안정을 마련해 놓고 집 한 칸 마련해 놓고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 무너져 내릴 줄 알았는데 한 집 하나뿐인 집 안 된다고 집 부둥켜 안고서 같이 흙에 깔리겠어요? 물에 차가 떠내려가는데 비싼 차 할부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고 차가 떠내려가는데 그 차 부둥켜 안고 같이 떠내려가겠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어. 성령께서 내게 저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가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산 골짜기마다 밤마다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쟁에서 가난에서 구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이 약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몰아붙일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한 달간 지속되는 장마 여러분 태풍이 올라온다. 뭐가 남아나겠어요? 태풍이 그거 하나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히 그것도 약간 비껴서 가는 거지만은 여러분 줄져서 태풍이 오게 되면 진짜 여름에 재작년엔 더워서 못 살겠다고 폭염 때문에 난리였는데 집 전체 건물 전체 곰팡이 피겠어요. 하도 습져가지고 해 뜨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세상에 몰아붙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내게 머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게 성령이 임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능력 없이 이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고 전도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믿는다 그러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는 믿지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헤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깔아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합니까? 우리의 주적, 대적, 마귀가 그것을 알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감히 와서 찝찝대지 못해요. 흔들지 못해요. 한 놈이 왔다 쫓겨나갈 판인데 감히 건들지 못하는데 우리가 능력 없는 것을 보면 아, 이거 껍데기구나. 그래서 이리저리 공 굴리듯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라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거 주님 아세요. 죄인인 거 아세요.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속빈 강정이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너무나도 부족하네, 쓸 데가 없네, 아이고 속았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빈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르짖음으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울부짖는 그 탄식으로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은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힘들 때는 기도할 수 없어요. 복음성가도 나오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가족들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다 해줄 것 같지만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붙잡아서 온전히 세워주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갖지 않았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 지혜도 주시고 영분별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믿음도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면서 부족해서 쓰임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일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없는데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사를 뭐라고 그래요? 기프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대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 은사를,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선물 받았네, 좋아가지고 방에 몰래 구석에다가 포장된 채로 뜯어보지도 않고 거의 간직해요. 선물 받으면 뭐예요?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도 하지만 안에 뭐가 있을지 알기도 하죠. 요즘은 뭐 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필요해서 갖고 싶은 거니까 어때요? 그럼 뜯어서 바로 개봉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 여러분 고이 간직해두고 안방에다가 구석방에다가 갖다가 모셔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 안에 그 기쁨을 누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때 기쁨을 일로하시고 더 간구하시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오시지 뭐하러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면서 사람 귀찮게 하느냐고. 성령이 구박받으면 여러분 힘없고 능력 없고 가진 거 없을 땐 구박받아도 할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찌그러져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한테 구박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해 줄 마음이 나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은혜 주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예배 드리러 가기 귀찮아. 상처받아서 예배 안 갈 거야. 쉴 거야.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보실 때 성령께서도 뭐예요? 감정을 갖고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한 주간도 개무시하고 이리 가야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러고선 딴 길로 가고 몰라 너 혼자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성령께서 난 집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넌 교회나 갔다 와라.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뭐 하셔야 된다 그래요? 교통하셔야 된다.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된다. 성령님께 말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고 서로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었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만 마음 아파하시고 나는 성령 없이 성령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성령 없이 살 수 없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던 사람이 왜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디 교회 갔느냐?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냐? 아니야. 믿는다 그런가? 너 진짜 믿어? 그러면 성령 받았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야, 너 믿는다며? 그럼 뭘 믿는 거야? 너 세례 받았다며? 예,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Baptism of Repentance,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는 세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어지는 세례, 물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가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미 물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앞에 있는 건 회개의 세례고 뒤에 오는 건 능력의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없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메시아자들이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기력했고 두려움에 떨었고 불안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어요. 믿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3년 반을 붙어 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순교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타협하고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미스바 성회를 선포하시고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에 은혜 사모하며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만나 주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 물난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증거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